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 정도는 삶의 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사느냐 또는 어떻게 사느냐 할 때 목표의식과 방향을 잡아주는 경구 같은 것을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치열한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삶의 목표를 이런 말로 정한 것을 들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대로 하려면 살아남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카톡 프로필에 흘러보내라 그 삶의 표어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대로 이분은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과도한 이윤을 남기려 하지 않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선교사들을 위한 승용차 마련과 운영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흘러버리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의 지혜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삶의 일체의 비결을 조연함이 있다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하며 삽니까? 많은 금원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 가운데 하나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전합니다. 어떤 삶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삶의 모든 경영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잘 산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에 주인은 이 두 사람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축복하며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간직하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하겠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의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인생의 결과가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유를 남겼다면 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1달란트를 가졌다고 불평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삶의 결론은 비통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 삶의 작은 결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누리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 그 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주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의 화폐 단위로서 이 1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액수예요.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화폐가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더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이것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능은 실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5달란트건 2달란트건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달란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소중히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또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동일하게 그 주인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 주신 것이 1달란트라고 해서 상대적인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낙심하며 시기하며 살면 그의 삶의 결과는 실로 눈물 골짜기를 헤매는 거지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환경,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환경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중한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것이다. 언젠가 대구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개척교회 수준의 매우 어려운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같은 시찰회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담임하던 교회의 10배나 되는 10배 넘겠어요. 15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교세를 자랑하고 시찰회나 노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습니다. 신학교 때는 격이 없이 대할 수 있었는데 막상 이 큰 교회에 부임하자 이 목사님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만나도 그는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데 저는 아는 체 아는 사람도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열등감과 시기감이 생겨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그 목사는 신대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인격도 그렇게 나보다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는 저 큰 교회에서 부와 명예 모두를 누리며 살고 있고 저는 반주자도 없는 교회에서 허덕거리며 목회하고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제게도 복을 주소서. 큰 교회에 담임하게 해주소서. 그러기를 몇 달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의 위치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순간 베드로에게 비교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옆에는 늘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제자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너는 네 영혼이나 신경 써라. 그 동일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그 목사는 그 목사의 일이고 너는 내가 네게 맡긴 사명이나 잘 감당해라. 그 이후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하는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주어진 목회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목회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입니다. 가족과 몇몇 분이 모이는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꿈을 가지며 목회를 할 것인가? 단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 이상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혹은 1달란트를 가졌던 반 달란트를 가졌던 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하시고 그 일의 결과를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내가 받은 이 달란트, 내가 처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살면 머지않은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며 살거라 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오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을 굳은 분이라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그 돈을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은 분이라는 것은 헬라어 스클레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격하고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의미입니다. 곧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잔인하고 엄격한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릴 씨도 주지 않고는 곡식을 모아오도록 하고 심을 나무도 주지 않고 과실을 거두라고 하는, 마치 저 애굽의 바로왕같이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꾸라고 하는 포악한 존재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데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고, 마치 우리 딸들이 어릴 때 하던 말처럼 엄마는 나만 미워하고 아빠는 나만 미워하고 누구만 좋아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편애하시거나 불공정하시거나 잔인하고 포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안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복도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다하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받합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최선의 삶을 사는데 여기서 긍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로서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긍정입니다. 그래야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이란 말은 바로 지금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찾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전 삶은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그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 바로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일의 종말이 되고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 믿음에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후에 주님 오신 날에 영광의 상을 받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다 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